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좀 길지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쓰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분이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 여러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방마다 거의 다 비어 있는데 한쪽 방은 열어보니까 각종 부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른 방들은 거의 비어 있는데 왜 이 방만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인데 사람들이 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 정말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제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 속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쏟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뭐냐면 복을 주시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자 우리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심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응답하시는 조건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약속할 때 백지수표를 내놓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정말일까? 이게 정말이야? 라는 그러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또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부분이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뭐냐면, 자,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자,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음 달에 120만 원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면 어느 정도 뭐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100만 원을 받던 사람에게 당신이 다음 달부터 5천만 원씩 받을 겁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목동인 다윗에게 네가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뭐냐면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죠. 자기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역사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해서 그들을 부유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뭐냐면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고난이 있으면, 아니 우리 팔자에 무슨 가나안 땅이야, 말도 안 돼, 우리는 노예처럼 그렇게 운명을 타고 낸 인생이니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라고 이렇게 되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여 다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장. 자, 우리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주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부유케 살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들은 광야의 죽음의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시브리서 3장, 아까 찾은 데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 할 때에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진짜다,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갈렙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노란져의 땅, 최고로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되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뭐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왕 한평생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당장 오늘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졌을 때에 그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지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정탐꾼으로 가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제대로 보고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들어갈지 못하지만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45년이 걸렸어. 4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박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청년회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이러셨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봐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르셨을 때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금방 크게 쓰실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믿었거든요. 근데 63살이 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이 갈렙의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렙도 40세에 모여 이제 주님의 사역을 받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내면 그가 받은 것이 언제요? 85세의 나이에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각구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다 보니까 질의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 중에 노란 자의 땅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도 어때요? 아주 기름진 옥토의 땅이 있고 그보다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름지고 정말로 옥토 중에 옥토인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땅이 기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센 놈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약한 놈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힘센 놈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갈렙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여호수아. 자, 우리 14장. 자, 여호수아 14장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가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쫓아내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땅은 어떠한 땅이라 했어요? 아낙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 여러분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키가 대부분 뭐냐면 2m 70에서 90 정도 되는. 2m 70에서 90.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분 5cm만 차이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 지금 1m 90인데 난 70이거든요. 그것 됐으면 뭐냐면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cm만 차이 나니까 20cm만 차이 나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안악자수들은 2m 90이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크고 장대하겠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창을 들었을 때 그 창 끝에 무게만 7.5kg예요. 여러분 7.5kg를 뭐요? 적은 칼 다루듯이 다룬다는 거 얼마나 그가 덩치가 좋은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안악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금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쌓았으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고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땅을 차지할 엄두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을 찾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그 땅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구냐면은 골리앗과 이제 다윗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컸느냐? 2m 90이었어요. 2m 90. 그리고 그가 뭐냐면 무장하고 나온 그 창과 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대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냐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잡겠다라고 나간 게 뭐냐면 물맷돌 5개와 그 다음에 뭐요? 막대기 하나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누구냐면은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넌 무슨 개 때려잡으려고 막대기를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와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더라.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온 게. 자, 근데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45절부터 봐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그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디요? 그 골리앗의 이마 정통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죠? 투구를 쓰잖아요. 그 투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어가지고 이 코까지 이렇게 덮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마 위에는 아주 강한 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단단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마입니다. 이마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을 뚫고 이마를 뚫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갈 때에 이러한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85세 여러분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본인이 내 40대 나이와 똑같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이 아낙 족속들을 능히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자,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주님이 쏟아 부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니까요.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모세를 250만 명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폐병으로 인해서 이미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도 포기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가 70만 명, 70.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70만 명이 여러분 그분의 사역 속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지식을, 나의 상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거 포기했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와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와라. 그러면 아니 어떻게 돼요? 둘이 밤낮으로 일해도 애들 공부시키고 벌어먹기 힘든 이 세대에 그것을 포기하고 전도하러 나와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갈렙도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던져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50만 명이 거부하는 그곳에 자기 여호수아와 둘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봐요. 그게 됩니까? 오히려 돌 맞아 죽지 잘못하다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금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된 후손이겠어요. 갈렙의 후손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중에 노란 자 중에 노란 자를 자기가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손 만대까지 상속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중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장 13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어디요?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헤브론 땅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소망인 메시아가 오는 그 지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왔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어요. 유다 지파. 자, 우리 한번 봐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주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은 누구 때문이에요? 갈렙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13장. 자,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6절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갈렙이 뭐요? 이 헤브론을 차지해서 그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지파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가문이고 지파이겠습니까?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문이 되어 자손 만대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그의 일에 힘쓰세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갈렙이 받은 축복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받은 축복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